홍수, 가치관의 홍수, 어떤 것이 옳고 그름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절대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뭘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친근하게 가까이 더 깊게 이해되도록 다가오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에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요새 락다운이란 말을 많이 쓰죠. 코로나로 우리 다 집에 갇혀 있는데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책으로 내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만나고 있는가를 갖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제목은요, 성경 에센스라는 겁니다. 요새 가을이라 피부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에센스 많이 바르시죠. 에센스 바르시지만 말고 읽으시라는 의미로, 또 에센스는 사실은 엑기스를 모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성경 에센스입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과거에 구약책을 개론을, 지금도 그 요청을 사실은 받아요. 구약책 개론을 전체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죠? 1시간 반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1시간 반에 구약책 전체로요. 그러면 시간 모자랐나요? 30분 더 드리면 되나요? 2시간. 또 어떨 때는 2시간 반까지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약이 39권입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열심히 해도 한 권당 3분 정도예요. 그것을 3분 동안 설명하려면 구약 학자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구약의 개론들을 알려드리느냐. 많은 고민과 또 요청.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2시간 반 동안 개요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너무 좋아들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이, 그때는 교수였거든요. 교수님, 그거 오늘 강의하신 거 꼭 책으로 내주세요 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구약의 개론들을 좀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읽어주겠다라고 해서 읽는데 또 요청이 왔어요. 읽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요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대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권 정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개요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VLM 팀이 있었어요. 이런 거 이제 영상 찍는 팀이. 그 팀이 그거를 이제 찍어갖고 보더니 본인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교수님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심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해봤어요 라고 당시에 요한복음이었는데 샘플로 CG를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CG와 내용이 합해지니까 놀라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뭐 어린아이도 흥미롭고 청소년들도 흥미롭고 어른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성경 에센스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 66권의 각 권을 평균 5분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으로 구약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침으로 탄생과 죽음, 매크로한 스케일과 마이크로한 스케일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종류의 문학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묵상을 통해 한 구절 한 구절 서서히 음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 57년 또는 58년경 고린도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직접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교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일 것입니다. 평균 5분당 서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고 어느 시대 쓰여졌고 이 저자가 쓴 대상은 누구고 이 책의 목적은 뭐고 신학적인 주제는 뭐고 그것을 정말 에센스로 엑기스로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갇혀서 또 교회 예배도 잘 못 보시면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족을 받느냐.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읽기예요. 성경 듣기예요. 구역 모임에서도 성경 읽기, 또 교회마다 성경 통독,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 에센스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독 수만 5만 3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는 조회수가 한 20만 명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16만 명 돼요. 그건 뭘 말하냐면 창세기부터 읽으신다는 거죠. 그죠? 가다가 이제 마태복음까지 가면 또 마태복음도 새로 시작하는 분도 계시죠? 이제 그렇게 그것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출판사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책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요청도 많았고 또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그럴 때도 된 것 같고 해서 사실은 그 성경 에센스 유튜브 채널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만든 것이 성경 에센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도 성경 에센스고 이 책 이름도 성경 에센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성경 에센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목차를 보시면 사실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신약으로 가서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한 권당 창세기면 딱 2페이지예요. 전체가 거의 2페이지, 맥시멈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와 핵심 주제가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좋은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QR코드가 나와요. 그거를 딱 대시면 성경 에센스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이제 책은 여러분이 아날로그적으로 줄도 치시고 뭐 공부할 때 보시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CG가 막 나와요. 그림도 나오고 뭐 사도 바울도 나오고 모세도 막 나오고 해서 굉장히 막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남편이 안 믿는데 보시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더래요. 우리도 왜 불교는 믿지 않지만 지식적으로 알고는 싶잖아요. 뭐 다란이경이 뭐야? 그러면 한 뭐 3, 4분 요약된 게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보더니 재밌네 라고 보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너무
반가운 일이 생겼다고 남편이 드디어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말도 들었고요. 또 어떤 기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예를 들면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왜 마태가 유독 2 드라크마 관세, 4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이런 돈 단위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의 직업 때문에 그래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단위에 유독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에센스에서 알려줍니다. 그걸 얘기했더니 금방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 다시 봐야 되겠대요. 여러분이 요엘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주제예요. 사실 1장, 2장, 3장 전체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성경 에센스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눈으로 요엘서를 보면 왜 메뚜기 재앙 얘기가 나왔는지, 또 요엘서 3장 마지막에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다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어만 알아도 성경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또 에센스 유튜브도 보시면서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구약 개요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구약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 이제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주로 4군데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건 한국어 성경 배열이죠. 그래서 4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오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자기네 역사를 배울 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요. 그러면서 그 역사서 부분을 훑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와요. 그죠? 예언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분은 대선지서는 왜 그렇게 부를까요?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12로 부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한 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12권의 소선지서를 그냥 12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시가서와 지혜문학서예요. 그것도 5권입니다. 시가서, 시편, 그 다음에 지혜문학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구약의 서론은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야만 신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을 또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믿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또 시가서, 지혜문학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오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나머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역사서는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오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자들이 마구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죠. 왜 그래요? 바로 오경에 나온 율법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을 모르면 왜 이렇게 예언자들이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근본이 오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1장은 창조주 하나님, 그죠?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번성하게 됐고, 또 이 세상에 퍼지게 됐고, 또 언어와 나라들이 구분되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 그것이 나오는 거.
또 어떻게 하다가 인류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는가 하는 것도 창세기 1장 11장에 나와요. 그걸 알아야만 그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개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역사서는 이제 모세 리더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근데 역사서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그러면 역사서는 뭘 보여주냐면요.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됐는가를 사실은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핵심 구절이나 핵심 신학이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점령하게 됐는가? 그죠? 그들이 단순히 싸워 이겼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땅을 주셨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땅을 주신 분이 주인이시죠. 그 땅의 주인을 제대로 섬겨야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만 여러분 요새 우리 전세 대난이잖아요. 집 사기 너무 힘들잖아요. 부동산 지금 영끌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집 사기를 원해요? 주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하면 영락없이 쫓겨나는 거죠. 근데 바로 어떻게 보면 땅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 그 땅을 주신 분을 알아보지 않고 그 땅을 주지 않은 다른 분을 섬기기 시작한 것부터 불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 그 싸움이 있었어요.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의 극한을 보여준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 혼합주의 양상을 보이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나라에 지도자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기 맘대로 했어요. 12지파가. 왜냐하면 여호수아 다음에는 네 리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지 않아요. 각 지파들이 알아서 땅을 점령하게 했어요. 나머지 여호수아가 애지간히 점령을 했지만 완벽한 점령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12지파한테 맡겨놨는데 네 리더가 없기 때문에 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네 리더가 누굴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누굴까요?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역사서는 질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울이었을까?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을까? 다윗.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딜 리더에 가까웠어요. 근데 다윗이 실패를 하죠. 결국은. 그죠? 나중에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 사건도 있었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아들한테 왕위를 거의 뺏길 뻔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쉬운 리더고 훌륭한 리더지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역사서는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역사서는 질문합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왔고 솔로몬이 그 뒤 리더였을까요? 그런 줄 알았죠. 그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니까. 근데 솔로몬도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계속적으로 역사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그 뒤 리더예요. 그죠? 그 뒤 리더가 그럼 언제 나오냐? 왕들이 쫙 나와요. 보여주는 건 뭐예요? 비슷한 그 뒤 리더에 가까운 왕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왕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오실 그분, 왕으로 오실 그분, 그죠? 그 더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또 이 서론에 조금 더 붙이기는 했는데 그런 구약의 개요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선지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보내시는 거죠.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을 때 놔둔 게 아니라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별거 다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포로 생활 동안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런 개요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욥기 좋아합니다. 제가 욥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요. 80페이지에 나옵니다. 욥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기 힘듭니다. 욥이 썼다는 이론부터 엘리후,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다양한 인물이 저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욥기가 쓰인 저작 연대도 주전 13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견해가 다양하며 어느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쭉 읽어가시다 보면 욥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의 주제를 선택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세 가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째는 욥기는 뭐에 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욥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증거라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변론하므로 욥의 고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통찰하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 틀에 입각해 하나님을 그 교리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것을 고발하며 인간 지혜의 왜소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마다 박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전체 다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몇 군데 아는 그 성경, 그리고 표피적으로 아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욥기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박스 안에 넣고 그걸 통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다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둘째, 욥기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욥도 처음에는 고난에 대해 당시의 정통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들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피고인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 여부를 따지고자 합니다. 욥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욥도 거의 죄를 질 뻔합니다. 하나 막 따져요. 재판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독자들은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동, 무죄의 주장 등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하는 욥의 한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욥의 입장에 우리를 넣어보면 우리도 그런 걸 하죠.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며 왜 나한테 이러시며 또 내가 이해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구 고발합니다. 그러나 욥을 끝까지 읽다 보면 우리도 욥과 같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반응이지 상급을 주장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세 번째 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욥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한계성, 또 인간 고난 이해의 한계성, 마지막에는 그것을 한계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욥기는 욥이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지금 있다면 욥기를 읽으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쳐집니다. 조금 긴 내용을 짧게 읽어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욥을 읽어보시면 배경을 알게 되니까 왜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나왔는지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구약은 오경, 역사서, 지혜문학서와 시가서, 선지서 등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 권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책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게 역사서를 읽고 있나? 오경을 읽고 있나? 지혜문학서를 읽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선지서를 읽고 있나? 파악을 하시고 읽으신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계열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많아서 저도 좀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74페이지인데요. 구약이 이제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전기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복음서가 나오죠. 그리고 신학적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서신 형태를 띠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8개의 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 형태지만 다른 어떤 서신과도 구분되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사복음서는 저자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제 마태와 요한은 12사도에 속한 거 맞아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의사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막 연구를 많이 해갖고 누가복음도 집필하고 또 사도행전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가까웠어요. 누가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누가가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여러분이 그 중에서 3권 마태, 마가, 누가는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3권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3권이 공관복음이 통일성이 있냐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90% 정도가 내용이 비슷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 약간의 나름대로의 관점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강조점과 문맥이 다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씩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어떤 관점이지라는 것을 발견해 보는 것도 여러분이 읽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저자고요. 이거는 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어쩌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나오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교회에 편지를 써게 됐는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역사적인 역할을 해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 시대가 열렸는가를 보여주는 책도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권이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묶어서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요 서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뭐라고 부르죠? 옥중, 맞습니다. 옥중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요. 사실 여러분이 락다운 돼 보셨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코로나 블루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가 밖에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것은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감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신앙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옥중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그들의 신앙을 정말 종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합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은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을 모아서 이제 통칭을 그렇게 하는데 각 서신에 붙여진 이름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신자의 이름을 서신 앞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에요. 근데 일반 서신의 경우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보내는 이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유다서는 유다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사도 바울 서신 1, 사도 바울 서신 2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 이름이 나와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근데 이제 일반 서신은 다시 쓴 사람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아직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진 요한계시록이 예언서, 묵시서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신약의 구성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또 신약도 이런 분류를 생각하면서 요건 내가 지금 물론 여러분이 아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알지만 그 쓴 서신 중에 일부를 읽고 있구나. 또 어떤 맥락에서 썼구나라는 것을 내가 옥중 서신을 읽고 있구나. 아니면 목회 서신을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훨씬 왜 그런 내용을 썼었어야 되는지, 왜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가 훨씬 더 다가오실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요한복음을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이 익숙하게 안다고 보시겠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고 안 믿는 사람이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한복음부터 권하고 싶어요. 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비록 본문에서 요한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본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한 자이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폴리캅,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등 이런 교부들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장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의심 없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뚜렷하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믿는 사람 또 초신자가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하냐고 이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의 목적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레퍼런싱이라 그래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신약에 와서 알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사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실 때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했죠.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냐고.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도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약속된 그분임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처음에 여러분이 믿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믿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 핵심 단어예요. 그 단어가 98번이나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은 그 수신자들 누가 이제 대상이냐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개종자들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신약의 모든 책 중에서 구약을 유대인 대상이니까 가장 폭넓게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줌으로써 모르고 있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의도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면 저 구약 잘 모르는데요. 구약을 모른다고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으면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은 책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냥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정말 깊이 빠져드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초신자 때 요한복음을 읽는 것과
예수 신앙이 깊어지시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것과는 날마다 그 맛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아까 다른 그 공관복음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니네가 모세를 믿어? 근데 왜 나를 안 믿어? 모세를 알면 당연히 나를 알아야지 라는 과감한 표현을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건 뭐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화나게 한 것도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1장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Book of Signs, 그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을 영광의 책, The Book of Glory라고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근데 앞부분의 표적의 책은 7개의 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무리를 거르시는 거, 맹인을 고치시는 거,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7개의 표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은 또 하나 기독론으로 알려진 7개의 나는 뭐뭐요라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7개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서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마태복음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읽고 다른 책으로 가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개요도 소개해드렸고 또 샘플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많이들 활용하시냐면 구역 모임에서 성경 통독하기 전에 다 같이 서로 유튜브 보시고 이 책 그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에센스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읽고 퀴즈 대회도 하시고 또 목사님들은 또 이 책 읽고 또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설교 준비 전에 왜냐하면 내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근데 다 이 서론 찾아보고 어떤 책이었지, 주제가 뭐였지 하시기에는 너무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5분 정도고 또 책도 보면 줄치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맞다. 에베소서가 이런 책이었지라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설교 준비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통독도 좋고 단체 통독도 좋고 설교 준비에도 좋고 또 성경을 가르치실 때도 이 책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궁금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어떤 분은 매일 하나씩 읽으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을 물론 다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조금 수준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주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 정도로 한 신학교 1학년 수준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면서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로 가지고 다니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때까지 성경 에센스 책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서론 부분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에센스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해와 깊이를 몇 단계 높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통독을 위한 성경 개연서나 입문서가 많지만 성경신학자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핵심만 전달하는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성경 읽기 운동을 오래전부터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학자로서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 정립된 성경 개요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 나는 성도들이 이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시기를 권한다. 성경 공부는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진리의 상대화를 막을 수 있다. 점점 진리가 상대화되어가는 현 시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성경 에센스를 권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 지금은 포스트 마던 시대고 다원화 시대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옳고 그름, 또 뭐 진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원화 시대는 누구도 한 진리가 한 진리라고 믿지도 않고 그냥 상대화되어져 가버립니다. 나는 이걸 믿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SNS, 미디어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의 홍수, 가치관의 홍수, 어떤 것이 옳고 그름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우리를 자극하는 것에 잘못하면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 주셨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뭘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나 자신을 믿어야 될까요? 부모님을 믿어야 될까요? 정부를 믿어야 될까요? 다른 나라 대통령을 믿어야 될까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을 접하시고 성경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내가 어디에 닷을 내려야 돼, 내 삶에 인생에 닷을 내려야 되는지 결정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디를 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관역이 없으면 나중에 인생 끝에 이룬 목표도 없게 됩니다. 허망하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후 해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런 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줘요. 후 해봤더니 열매가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너무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도구다라든가 최고의 도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구라고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좋다고 느끼시면 가까이 하시고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친근하게 가까이 더 깊게 이해되도록 다가오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